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나에게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좋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나은 것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얻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상황 아래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뭘로밖에 안 되냐면 은혜로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위에 다른 것을 덧붙여 기독교를 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인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고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열심을 냅니까? 여기 와 앉아있는 것과 앉아있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요. 사람들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핵심적으로 묻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말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방법론밖에는 없어요. 또한 이 친구가 하는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 이 대답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과 진흙의 눈을 발랐다는 것 중에 어디에 더 초점이 가 있습니까? 진흙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내 눈에다 진흙을 발랐다. 그러니까 진흙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진흙을 발랐다는 것은 이 친구에 있어서 확실한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지만 좌우지간 내 눈에 뭐가 발라졌다고요? 진흙이 발라졌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체험이에요. 이 체험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보실래요?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진흙을 발라서 씻었더니 내 눈이 띄워져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나의 체험이에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눈 뜬 것이 진흙을 발라서 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아니까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사건의 은혜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뭘 하셨죠? 땅에다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발랐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소경받고 죽은 자인 우리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죽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침을 어디에 뱉었다고요? 흙에다 뱉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순환과 비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진흙을 이기는 행위 속에 이 뭉그러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소경이 경험할 수 있었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침 뱉는 거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인식이 돼요? 눈에다 발라줄 때부터 이 사람은 뭔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진흙을 만들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소경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안 보이니까, 못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지, 우리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우리 앞에 먼저 있었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십자가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맹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이 어디서부터 알아요? 발랐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부터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결과로 생기는 부수적인 것이지, 내 눈을 띄워주기 전에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덧붙일 게 뭐냐면,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소경이 언제 그 믿음이 동원이 돼요? 눈을 뜬 것 때문에 이 소경이 어려움을 당해요.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시비거리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당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 자, 그것도 믿습니다가 아니고 뭐 한다고요? 믿고자 하나이다. 눈 뜬 사건이 있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경험을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선물로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만큼 구원과 복음을 오해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단 하나, 제가 쉽게 설명드립니다. 하나예요. 거기에는 왜도 없고 여러분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고 믿게 되는 자리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 불렀죠. 305장. 존 뉴턴 목사님이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그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거는 제목이 영어로 뭐죠?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이건 우리말로 어떻게 만들어낼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유추해보면, 믿는 우리로서 이 말을 유추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 적도 없어요. 그분에게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열심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고백하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믿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자,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전혀 몰라요. 나에게 뭔가 근거가 있거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느 날 나를 딱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셨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값없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나의 경험에 근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뭐 구원받을 만하고, 내가 안 되면 나 이렇게 하고 될까?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요한복음 9장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의문이냐면,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면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에는 이유가 없다는데도 꼭 물어보고 싶고 근거를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구원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해 주셨다면 뭐 꼭 교회 나와야 되나요? 근데 왜 나오십니까? 왜 열심을 내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찬송을 부르십니까? 왜 모든 것들 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 또 하나는 수준의 변화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건 뭐 특별한 뭔가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탄에 노예된 자들의 신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가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서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는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 보고 뽑은 게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우리 요청이나 우리의 됨됨이나 조건과 열심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신분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아까 제가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신분의 변화, 또 하나는 수준의 변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조각가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각가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더러운 흙탕물 속에 썩어가고 있는 나무를 하나 딱 발견했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내가 저 나무를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을 하나 만들어 봐야지. 자,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를 해야 될까요? 건져내서 깨끗이 씻어서 껍질도 벗기고 말끔히 씻어내야지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더러운 죄악 흙탕물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건져내서 깨끗이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분이 변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분의 변화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는 전제 조건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복된 심령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신분의 변화. 깨끗하게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건져냈어요. 깨끗이 씻었어요. 껍질 다 벗겼어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한 손에는 방치를 들고 하나는 끌과 정을 들고 뭐예요? 조각을 내고 끌어내고 다듬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또 하나의 영역인데, 자, 죄로부터 건져내는 신분의 변화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수준의 변화가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하냐면 깎아내고 다듬는 작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신분의 변화는 누가만 하셔요? 예수님 하셔요. 그러면 이 수준의 변화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에게 만들어져야 될 성품과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누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동의하고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흠도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아이가 진흙구덩에서 옷을 더럽히며 놀고 있어요. 그 아이를 이제 끄집어내서 다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서 어디 보내냐면 파티의 장소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내려면 뭐 해야 돼요? 끄집어내서 깨끗이 씻기고 더러운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야죠. 어차피 버릴 거니까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확 벗기는 거죠. 그러나 새 옷을 입히는 거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이의 동의가 있어야죠. 또 그 파티에 나가서 즐겁게 교제하려면 파티에 가서 예절도 배워야죠. 어떻게 말하는지도 배워야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야, 내가 널 파티에 이렇게 보낼 거고 이 파티는 이런 거니까 네가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이가 그렇군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열심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로서 씻고 닦아놓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동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동의를 요구받는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가려면 뭐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심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열심도 필요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도 끌고 갈 테니까 뭣도 필요해요? 순종함도 필요하고 항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품, 그러니까 좋은 말로 귀중한 자리에, 파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려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겼으면 이제 우리는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와 거룩으로 그래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보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야 뭐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먹지만 서양인들은 뭘로 쓰죠? 포크와 나이프를 쓰죠. 근데 뭐 왕궁 같은 데 들어가서 밥 먹고 뭐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 가서 먹으려면 여러분 포크 하나 나이프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몇 번씩 있어요. 그래갖고 디저트를 먹을 때는 어떤 걸 써야 되고 뭐를 먹을 때는 또 다른 포크를 써야 되고 나이프를 써야 되고 그게 다 달라요.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쳐놓으면 뭐예요? 젓가락 주세요. 이러겠죠. 그럼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걸 제대로 누리려면 뭘 해야 돼요? 배워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바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기까지 남은 인생이 그 훈련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 다 되었는데 그냥 빨리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이 땅에서 막 고통 안 해도 되고요. 어려움 안 나게 되고요. 막 고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슉 가버리면 할렐루야 예수님 한번 그냥 쏙쏙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는 막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늘 좋은 것만 있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요. 왜요? 아직 졸업하려면 학점이 모자라요. 채워야죠.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뭐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안목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그건 내가 못해요. 그건 내 수준과 전혀 상관이 없어. 나 거지 같아도 예수님이 나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수준의 변화. 이거는 뭐 해야 돼요? 힘을 내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는 것은 죄의 더러운 자리로부터 나와 깨끗하게 되라는 것. 여러분 그건 내가 못한다니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걸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다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 보고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적극적인 면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탈출케 한 이유는 새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안에서 살으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골로새 3장 5절 10절 327쪽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행과 의욕과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불어오르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벗으니 이는 자기의 성결하심이 행복하게라. 지식의 자세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 구원 얻기 전과 후의 생활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옛날에 어떤 자였다고요? 욕짓거리나 죄된 생활, 악한 것밖에는 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건져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악당이었다면 이제는 뭐 할 줄 알았다고요? 선한 일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과 의지적인 결단을 발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의 작용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요, 노력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 된다는 거, 악한 것밖에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내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보짓에 빠져요. 그래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벗어버려라.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이제는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성품을 누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와서 이 예배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항복하여 진심으로 의지와 열심을 바쳐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나태해져갖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나태해졌다고 실수했다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해돼 말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복음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들의 조건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나이부터인가, 자,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자기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바꿔놓았고 변화시켰고 예수님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며 출발할 뿐이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뽑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왜 저 같은 걸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목사로 삼아주셨는지 저도 몰라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같은 사람? 왜 날까요? 거기에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은혜로, 말할 수 없는 긍휼로, 긍휼의 풍성하신 자비로, 이런 것밖에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거지. 측량할 수 없는 긍휼, 풍성하신 자비,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찾을 수 없으니까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야, 니들 그래도 조금 나아서, 넌 다른 사람보다 좋아서, 이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에게 이제부터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며 경고하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 사랑해서 건전했으니까 이제 너 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나 따라와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경건을 연습해라. 골로새서 마지막 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무엇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내가 실수하면 취소되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없었던 일로 간주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건져내셨어요. 그 사랑 취소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으실 거예요. 끌고 가실 거예요. 가실 때 잘하셔야죠. 맞고 가실 건지 할렐루야 부르면서 가실 것인지. 성경은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어요. 제가 산제사 뭔지 말씀드렸죠? 죽은 거 아니고 살아있는 거. 살아서 가려면 수치 모든 것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된 상태에서 이야기입니까? 아직 우리가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 여러분이랑 똑같다.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어. 자신의 생명마저 주셔서 사랑하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것까지 줬으니까 너희들 이제 나를 보고 이 수준에까지 올라와라.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너희들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나에게 믿고 순종하며 따라와. 내가 끝까지 가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부족해 연약해요. 때로 나태하기도 해요. 여러분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며 나를 만들어 최종적인 자리까지 끌고 가시기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